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민이가 아까부터 계속 막 너무 빵긋빵긋 웃어가지고 네, 하민이가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목은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역행이라는 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것 같은가요? 제목을 보니까 네, 왕을 구하는 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네, 오늘은 그 부정적인 느낌은 드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네, 누군가 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전의 근처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한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무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3장을 봤는데 오늘 8장이라면 그 앞에 4, 5, 6, 7장 안에 무슨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3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패배하는 과정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다가 블레셋으로 옮겨져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게 돼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 보니까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를 심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물음표가 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변 도시는 대부분 청동기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아야 뭐 한두 명만 칼을 들고 있었고 대부분은 돌이나 농기구를 들고 싸우거나 뭐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 법궤가 가드라는 도시에 갔더니 그 도시에 가서 악질이 생겨서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옆 동네로 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옆 동네로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신전에다가 옮겨놔요. 그랬더니 그 신전에 있었던 신상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이 아닌 것 같다. 이 신의 마음을 달래서 다시 이 법궤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이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제사법을 알아봐요. 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이렇게 풀려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화목제도 드리고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원래 있던 도시로 이걸 보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전쟁에서 졌잖아요. 법궤가 빼앗겼어요. 분명히 실패하고 두려워 떨고 블레셋가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법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셨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쟁은 졌는데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요, 사무엘은 그때 뭐 했느냐?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세워진 처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있었던 라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것 같아서 전쟁에 임했는데 보니까 실패했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와 같은 어떤 도전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그 문제를 이기려고 뛰어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그 전쟁에 휘말려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전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취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일단 하나님을부터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그냥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에 있을 때 그 전쟁에 매몰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인구수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온 게 뭐냐? 분별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울까요? 사사는 내가 세운다. 사사는 사람이 세운다. 아니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 2, 3절을 보면 그 사사를 누가 세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8장 1, 2,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사를 세워야 하는데 이때 사무엘이 뭔가 실수를 해요. 다음 사사를 누구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을 세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실수 같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걸요,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고 내가 분별력이 예전 같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맞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고 정말 조심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걸 선택했냐? 사사를 세우는 이 문제를 그냥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분별력이 좀 둔해지면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되는 기점이 돼요. 우리의 체력이 떨어져요. 통찰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냐? 가장 편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한 거. 내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 나 몸도 힘들어요. 지쳤어요.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할 때 사실은 선택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 내가 빨리 뭔가 결정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계획하지 않으면 내 삶의 어떤 속도나 방향들이 스탑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급한 선택은 나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노쇠해져 가는 것과 통찰력이 둔해져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사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악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결정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세요. 그리고 나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좀 견디세요. 이 시간이 좀 지나가고요. 태풍이 좀 지나가고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나면 조금 차분해져 가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가장 충격이 덜해요.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더 뭔가 어려워지는데 선택하면요. 미래가 더 복잡해져요.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아, 지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때구나. 지금은 좀 여기서 쉬라는 때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조금 있으면요. 불기둥이 우리를 앞서가는 때가 찾아와요. 그때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가볍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의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미치는지를 4절과 5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개인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거예요. 모든 장로라고 하는 건 결국 각 지파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라마까지 왔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저는 이 5절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애써 왔고 자기의 생명을 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뭐냐? 보소서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노쇠해서 이제 당신의 통찰력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뭐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세운 이 아들은 당신보다는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도면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그보다 못한 아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할 수 없느냐? 뒤에 더 나오긴 하는데 먼저 5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따를 수가 없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통찰력이 쇠졌으니 우리의 통찰력을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도출해낸 결과를 당신에게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핵심이 뭐였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셨나요? 아니었어요. 왜 데리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열방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구별되어졌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역사가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막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다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해요. 두 번째 요구하는 것 뭐죠? 왕을 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뭐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바랬다. 여러분, 이거는요, 출애굽하는 그 40년 과정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문제였어요.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이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못 묻겠다. 그래서 막 아론에게 요구해가지고 그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살만해지고 이제 좀 소유가 생기고 하니까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딜레마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왕 같은 왕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왕 좀 주십시오. 그 왕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요청한 통찰이었다. 여러분, 이 통찰이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합리적인 걸까요? 그 시대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린 분들에게는 이게 동의가 됐을 거예요. 왕이 있으면 전쟁이 나면 왕이 알아서 군사 데리고 가서 싸워주고 우리 집도 지켜주니까 이게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주인 되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주변 국가들과 같은 보이는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무엘의 선택과 이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의 통찰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라 하실 것 같으세요?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왕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진짜로는 왕을 주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한 선택도요 허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우둔한 선택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시적인 허용인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 그때 응답해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왕 주셨잖아요. 그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왕 세웠는데 왜 왕 세운 걸 이렇게까지 심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더 힘을 내서 내가 선택한 것의 방향과 속도를 높여가요. 그럼 어떻게 되긴? 이 왕은요, 폭정을 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 다 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허용해 주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세우죠. 누구보다도 크고 멋있고 인간이 보기에 가장 왕 같은 사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했던 그 사람이 점점 속도가 붙고 힘이 생기고 방향을 자기가 끌고 가다 보니까요, 제사도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내가 힘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잘못해도 상관없고 폭정을 저질러 결국 왕을 세웠다, 이 사실이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뭔지 모르고 일단 구한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되고 결과를 마주할 때 비로소 내 선택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더 환난의 길로 뛰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점이 뭐냐? 왕을 세우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자, 6절을 보니까요, 저는 여기서 사무엘이 아차 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사사를 내 아들로 세웠던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차, 내가 더 먼저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 기도 타임을 놓쳤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7절,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가봐야 아니까 가도록 내버려둬. 너희의 선택의 끝을 가야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끌고 오는 시대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택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도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로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연수가 길어야 100년인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세대도 이 문제로 힘들어했고 2세대도 극복한 것 같더니 가나안 가더니 자기 집을 짓는 게 빠르고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보다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문화에 녹아들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니 400년 한참이 지나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되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다.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요. 한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게 만들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우리의 통찰력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쳇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이것까지도 싫어하는구나. 이것까지도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갔던 이 방식조차도 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너희의 그 자유의지를 선택한 이 길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마음 가운데도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상황 때문에 막 선택해서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요. 하나님 그때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까?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라. 또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건 나의 혈기가 선택한 거였구나. 나의 안목이 그걸 선택하게 했구나. 내 욕심이 그걸 선택하게 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유 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또 회개해요. 아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그 다음 스텝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꺾일 때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이게 참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그냥 보여주시면 돼. 잘 가고 있을 때 잘 가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가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쯤에 내가 너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할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꾸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나라 못 다스리십니다. 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이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근간에 숨겨져 있는 나의 의도를 분명하게 체크해야 된다. 나의 편함, 나의 욕구, 나의 안목, 나의 자랑,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작용해서 이걸 선택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을 계속해서 응답이라고 알고 더 복주해서 뛰어가게 돼요. 이 잘못된 이 뛰어감은요, 나만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오늘 그걸 배운 거예요. 답답했어요. 아, 내 선택이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선택으로까지 가게 됐구나.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으니까 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요. 그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10절부터 쭉 보면요, 왕의 제도를 설명해줘요. 근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쭉 설명하는데 요약하면요, 왕이 세워지면 첫 번째,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게 할 거고, 내 딸들을 잡아가서 이런 일들을 시킬 것이고, 내 소유를 강탈해 가서 내 소유를 빼앗아 갈 것이고, 결국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거야. 그 사람 때문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너는 매이게 될 거야. 결국 그 사람이 너를 더 힘들게 만들 거야. 이 선택의 결과가 그런데도 네가 왕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가보실게요. 18절. 8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냐면, 너희가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사사시대는요,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었는데, 왕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너희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한번 가보실까요? 19절 20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뭐였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똑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잘합니다. 당신보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더 잘 분석하고 있다. 그거예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돼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무엘상 뒤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요, 사사시대의 결론은요,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왕을 대신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변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참 쉬워 보여요. A,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할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은 믿음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요, 그 선택을 할 때는요, 진짜 신중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게 돼요. 그냥 몇 번 기도하고 주시면 하나님의 한시적인 허용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속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한시적인 허용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어가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요,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구나. 우리가 이것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이건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구나. 이 성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한시적인 호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되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거 한 번쯤 보셔야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막 마른 땅 가운데 막 물이 쏟아오는 거 한 번쯤 경험하셔야죠. 그걸 경험하셔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즐겁게 걸어가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길교회 성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